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속하게 되었고, 또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가 속하게 된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게 될 때 참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12지파가 사실은 다 야곱의 소생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다 다르잖아요. 야곱이 4명의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이 혈통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남유다의 루벤이나 이사갈이나 수불론이나 이러한 지파들이 사실은 속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이 유다잖아요. 그래서 레아의 이 아들들이 사실은 남유다에 속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루벤,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같은 형제 지파가 이렇게 남유다에 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라헬의 소생인 이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혈통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사실은 이 유다 지파는 서로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속하게 된 거예요. 물론 지리적으로 볼 때는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가까이 있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이 다르고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사실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속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신앙의 결단으로 밖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 지파를 선택해서 함께 거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이었고, 또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한 명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혈통을 자랑하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사실은 너희들 못지않게 내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자기 지파 소속을 딱 드러내잖아요. 여러분들 유대인 중에서도 이 베냐민 지파는요 참으로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아수르에게 끌려가지 않은 지파인 것이죠. 북쪽은 이 피가 다 섞였는데 남유다 또 남유다와 함께한 베냐민 지파는 피가 그만큼 순수하다 이 뜻이거든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정통 유대인.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와 함께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다고 하는 영적 자부심인 거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지만 너희들이 하도 육신을 자랑하니 그럼 나도 육신 얘기 좀 해볼게. 나는 보통 유대인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정통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앞에서 육신 자랑하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무튼 베냐민 지파가 신앙의 결단을 내리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남유다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지금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 남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을 하고자 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 왔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서 르호보암과 또 르호보암에게 속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말씀하셨는데 4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 또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앞으로 영원히 너희는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은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너희의 형제니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분열이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너희는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르호보암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또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형제들과 대립하고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분열이 아니라 대립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연합이요 용서요 하나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르호보암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스미야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니 그가 말씀 앞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의 길은 따로 있었어요.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자, 북쪽에 올라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나라를 다시 통일하는 것이 르호보암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었으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내 길은 따로 있지만 내 계획은 따로 있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계획은 다 좌절되게 하시고 다 막혀지게 하시고 오직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이 좌절될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주님, 내 뜻이 이루어지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 뜻이 꺾여졌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마음에 기뻐하시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르호보암의 뜻은 좌절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서 그 결과 르호보암이 복을 받게 되었다니까요. 어떠한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16절부터)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에는 두 지파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몰려들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첫 번째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북이스라엘 떠나서 르호보암에게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평민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 사람들의 역할을 다 대신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떠나서 다 남유다 르호보암에게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올 때 마음을 오로지 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셨어요. 1차적으로는 르호보암을 도울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요, 신실한 사람들, 능력 있는 자들은 다 르호보암에게 모이게 되었으니 남유다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강성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뭐냐? 내 뜻이 좌절되는 것이 복이다, 이 뜻이에요. 내 뜻이 좌절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탐심으로 간구했습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반석에서 쏟아지는 생수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탐욕 가운데 고기를 구했습니다. 고기를 주시오, 고기를 주시오. 탐욕 가운데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아주 물리도록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매출하기를 주셨죠. 그런데 탐심으로 간구하고 그들의 탐심이 이루어진 결과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내 뜻이 성취되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11장, 내 뜻이 꺾이게 되었어요. 내 뜻이 좌절되고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뜻은 다 꺾이고 좌절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의 뜻이 좌절될 때 속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속은 조금 쓰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이 꺾인 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것은 가장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나의 뜻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것도 감사. 나의 뜻이 꺾여지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더 감사, 더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탐심 가운데 간구한 나의 모든 소원들은 다 꺾이고 좌절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가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 나의 뜻은 다 좌절되게 하시고 막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오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신앙의 결단을 내려서 남유다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늘 신앙의 결단을 내려서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르호보암이 자신의 계획과 뜻은 따로 있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고 복을 받게 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뜻과 계획은 다 좌절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뜻이 좌절되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과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셔서 일평생 언제나 베냐민 지파처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